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27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함께 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도행전이라는 은혜의 숲속으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진리와 영적인 팩트의 오솔길을 따라 빛이 보이는 곳을 인도해 주시며 천국의 향기를 우리가 맡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교회의 모습과 참된 교인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마치 타국의 낯선 땅에 간 사람이 고국의 동포를 만났을 때의 반가움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의 참모습 앞에서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한쪽에 그림자가 보이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교회와 교인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습관적인 인식과 개념들이 참 교회의 모습, 참 교인의 모습을 내 것으로 당장 붙잡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로, 방해로 작용하는 것도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사오니 말씀을 나눌 때에 잘못된 모든 습관적 인식과 개념들이 타파되게 해 주시옵시고, 사도행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팩트에 근거된 참교회의 모습, 참교인의 모습이 먼저 우리의 의식과 인식 속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온전히 하나님께 중심하여 기울여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6장, 사도행전 6장 말씀, 그리고 7장에 스테반 집사님 설교의 앞부분을 두 번에 걸쳐서 설교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별세하는 교인들을 조직으로 묶지 말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별세와 교회 조직은 천적이다. 이렇게까지 그 의미를 새기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구약 성경 읽는 법. 예수 이름으로 구약 성경 읽는 법. 참 정말 이 스테반 집사님은 저의 이제 모델이에요. 언제부턴가 제 자신의 어떤 영적인 모델로 붙잡고 있는 분이 스테반 집사님인데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대단하신 건데, 이건 집사님에게서 성령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우리 스테반 집사님은 그냥 최고십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약 성경 읽는 법,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구약 성경은 그 유대교의 경전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 구약 성경이 유대교의 경전인데, 그리고 그 유대교의 경전으로서 구약 성경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경전이 우리의 자산이 될 수가 있을까? 이건 뭐 절대적으로 스테반 집사님의 영향력, 더 정확히 말하자면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대하는 방식, 이 방식을 모른다면 구약 성경은 정말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근데 이 방식을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교회 안에 속한 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나에게 주신 책으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박수. 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구약 성경을 대하실 때나 이 구약 성경 중에 인물을 대할 때는 다윗과 같이 어떤 영적인 기준이 될 만한 분들, 모세, 요셉, 사무엘 이렇게 이제 있지 않습니까? 또 반대로 므낫세라든지 여로보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처럼 또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볼 때도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진 그 기준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읽으신다면 구약 성경이 훨씬 더 살아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영적인 그 어마어마한 자산으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별세하는 교인들을 조직으로 묶지 말자. 이 설교의 이 제목, 별세하는 교인들을 조직으로 묶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제목의 근거와 타당성을, 그리고 당위성은 그냥 해야만 된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타당성과 당위성과 근거를 두 번째 설교가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설교가 사실은. 그래서 이 두 편도 역시 그 내용이 이 일맥상통하는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이런 취지로 전해진 두 편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어요. 말씀을 좀 해주실 분이 계실지. 어느 분이? 안녕하세요. 예, 근데 저는 네네. 별세하는 개인들을 조직으로 묶지 말자의 말씀을 설교를 들었는데, 네네. 제가 이 장면을, 네. 이 조직으로 묶는 장면을 제가 겪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 네. 되게도 강력하게 지금도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제 머릿속에 항상 이게 무슨 문신처럼 남아있는 현장을 본 게 음, 아직도 있어요. 음, 제가 하나님을 처음, 하나님이 저를 처음 불러주시고, 저도 하나님이 되게도 그리워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일반인들은 교회를 가야 만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죠. 뭐 성경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뭐 제가 집에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는 그 오래전의 기억이 나는데,
음, 제가 이제 교회를 다녔었어요. 음, 교회를 다니는데 그때도 이 가슴속에는 막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은데 되게 그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시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음, 처음부터 끝까지가 선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러다가 목사님 설교를 만났죠. 그래서 만나서 어, 왜 세상 얘기는 안 하시고 왜 예수님 십자가만 얘기하지? 음, 그런데 십자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음, 저도 모르게 십자가 복음 설교를 들으면 내가 왠지 마음이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느낌. 음, 그리고 주말에 가서 그 선교 얘기, 뭐, 그 교회 행정 얘기 하면은, 막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되게도 멀어진 사건이 거기서부터 그 교회가 있는데 어느 음, 날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교회가 한 몇 명, 한 100명 안 되니까 네, 집사님 한 세네 분이 식사를 준비하는 게 항상 매주 있어가지고 네, 교회가, 예배가 끝나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식사를 할 수 있는 교회였는데 그분들이 네. 예배를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식사 준비하느라고. 못 들어가겠죠. 준비를 하려면. 예, 그런데는 목사님이 네, 일찍 들어와라. 그러니까 저기 뭐지, 들어와서 예배를 봐라. 그랬더니 그 집사님들은, 아니, 그럼 예배를 보면은 우리가 일찍 와도 이 100명 되는 사람의 밥을 그 짧은 시간에 할 수가 없다. 음, 그렇게 이제는 반발을 해서, 근데 이제는 결론은 목사님이 그 주방에다가 모니터를 하나 달아줬어요. 아, 그러니까 예배를 보면서 들으면서 참여하라고. 예, 예, 알겠어요. 그런데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네, 용납이 안 되는 거였어요. 용납이. 음, 음, 용납이 안 돼서, 아니, 하나님을 저렇게 해도 되나? 막, 그때는 뭐, 마음과 뜻과 힘을 이런 단어도 모르는 상태에서인데도, 아니, 예배를 보러 왔는데, 나는,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실까? 이게 너무 궁금해서 예배를 보러 가는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밥 음, 준비하느라고 예배를 들을 수 없다. 음, 그래서 모니터를 달아줬다. 음,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저는 그러고 교회를 그만뒀거든요. 음, 어, 그,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조직이라는 게 책임, 음, 의무, 이게 그, 저절로 몸에 배는 것 같은 느낌? 예, 예,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냥 막말로 김밥을 한 줄 줘도 되고 밥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인데도 이 조직화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전, 별세 천적이라는 말이 저는 너무너무 이거를 그 십몇 년 전에 이거를 느낀 거예요. 정말 그, 그 단체, 자기 뭐 구역, 이거 조직화해가지고 예. 거기에 책임과 의무가 이미 조직이 되면 그게 이미 뭐야 몸속으로 들어오나 봐요. 책임과 의무가. 그건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그 이 말씀을 듣고 그거는 제가 잊어먹지 않는 거예요. 항상 언뜻 아, 그 교회가 생각이 나는 것도 생각이 나고 그 그리고 상황이, 저는 예, 네 그래서 정말 조직은 예, 정말 글쎄 천재 하나님한테 이나 여기를 떠날 수가 없게 하는구나. 책임과 의무 때문에 예, 예, 절대로 떠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났고 또 말씀의 사역이라는 말씀하는 사역, 예, 말씀 듣는 사역인데 예, 저는 이렇게 막 누구한테 뭐 이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뭐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기쁨을 전하지를 못해서 나는 왜 이렇게
전하지를 못할까. 음, 막, 그러고 있는데 친한 친구가 이제 얘기 끝에 나오면 겨우, 아, 나 십자가 그 별세 사건을, 이렇게 그리스도 사건을 내 나름대로 설명을 하는데, 음, 이 사역이라는 거는 널리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저는 그걸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아, 음. 전도의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전도하는 능력을 안 주셨나?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람을 만나면 열정이 안 생기거든요. 막 십자가를 전해야 된다는 열정이 생기지는 않지만 음. 그냥 속으로만 아,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십자가가 돼야지 이렇게 소극적으로만 이제 제가 하는데 말씀을 듣는 사역에서 제가 되게 기뻤어요. 정말 아, 목사님 이 설교를 들으면 저는 이제 한 번 들어서 이해도 안 되고 두 번 들으면 약간 감이 오고 세네 번 듣고 네 번째 어느 때는 어제 그때 말씀하신 거는 거의 다섯 번은 들었어요. 예, 그래야 조금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예. 아 그나마 나는 조금 말씀을 듣는 사역인가? 약간 위로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력한 거는 조직은 정말 천적이고 조직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느 조직을 가도 책임과 의무가 저절로 스며든다는 거를 제가 알았기 때문에 음, 뭐 어떤 교회를 다니거나 뭐 이러면 그렇게 될 상황이 어떤 모임에 또 제가 가입할 수도 있잖아요. 음.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모임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지 그렇죠. 내가 책임과 의무 때문에 이 조직에 들어가지는 않으리라. 음, 음. 그 식당 사건 이후로 저는 그거를 15년 전에 이미 이 말씀을 들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이 뜻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네, 체험적으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죠? 깨닫고. 네, 네, 아, 이렇게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 사실 이제 조직을 얘기하면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특별히 선민들의 세계를 하나님의 주권을 고스란히 받으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대전제하에서 전제하에서 볼 때, 하나님의 주권과 주권을 따르시는 성령께서는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와 교회의 박해 사실을 아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렇게 계획을 하시고 집사를 뽑을 필요성을 사도들과 모든 교인들이 다 느끼게 하셔서 집사를 뽑고 이제 조직화가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작점에서 박해를 통해 집사님들의 본래 선출될 때의 그 역할이 아무 의미가 없게끔 박해를 통해서 이 조직을 흩어버리십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이미 아시는 분이 다. 앞날을 아시는 분이. 무리가 모두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어지는 교회였습니다. 그걸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사도들이 잘못 결정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들과 온 무리가 만장일치로 공감하게 해서 집사들을 선출하게 해놓고 이미 그 집사들을 선출할 때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통해서 이 집사들이 집사들로서의 행정적인 역할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뽑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부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사님들은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옛날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어떤 문서를 다 뒤져봐도 집사님들이 행정적인 일을 했다는 기록은 하나도 없고, 전설이나 이런 외경에 남아있는 잔재를 다 모아봐도 어느 지역에 감독으로 파송이 됐습니다. 집사가 아니라. 감독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서 그 교인들의 영적인, 쉽게 말하면 교인들이 세상을 떠나 별세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감독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조직상의 직분이 아니라 감독이, 저 뒤에도 나와요. 사도 바울이 집사 얘기도 하고 장로 얘기도 하고 감독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조직상의 그 직분이 아니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을 별세하도록 돕기 위한 모임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역할의 직분이라는 겁니다. 역할의 직분. 한 교인마다 별세를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좀 더 별세하는 일이 잘 되는 사람 중에 감독이 나오고 장로가 나와서 이 별세가 잘 안 되는 교인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식탁 봉사는 모임이 지향해야, 모임이 그것을 끼고 가야 할 일이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구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전체가 뭐 몇천 명이 모여야 구제가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개별적으로라도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성령님의 역사가 만들게 하시고 부신 겁니다. 거꾸로 말하면 부시려고 만드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이 말씀을 듣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제가 기도 중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우리의 의식 속에 고정되어져 있는 교회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 이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을에 예배당이 있어야 되고, 예배당을 중심으로 목사님, 장로님, 당회, 재직회, 그리고 각종 남녀, 여전도회, 선교회, 그리고 교육부서가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돌아가야 되고. 사실 여러분, 이미 이 세상은 넘치도록 조직이 있습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정도 조직이고, 어느 직장을 가더라도 두세 사람으로만 이루어진 직장이라도 조직이고, 회사도 조직이고, 학교도 조직이고, 다 조직, 국가도 조직입니다. 다 조직이에요. 그러면 교인들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런 인간들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는 조직들로 파송되어서 그 조직 안에서 뭐 하는 사람? 김순희님, 가정이라는 조직 안에서, 동창이라는 조직 안에서, 친구 모임이라는 조직 안에서 김순희는 뭐 하는 사람? 교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 되는 거요. 그 자리에서 별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교인은 세상에 있는 조직 속에 들어가서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 세상의 조직 속에서 홀로 있던 둘이 있던 셋이 있던 그곳에서 별세하는 사람들인 것이지, 교인들끼리 따로 모여서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조직을 성립하게 하고 운영하고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뺏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정에 들어가서 남편과 자녀나 아내 앞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서, 여러분 남편들이 직장에 다닐 때,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때 어떻게 하든지 별세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장에서, 그 조직에서 시간을 보내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예요. 이 모임 자체는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힘을 뺏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임에서 흩어지고 나면은 속하게 될 조직 안에서 별세하는 사람이 되게끔 하기 위하여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서로 말씀하고 듣고 하는 것이지, 이 모임이 여러분 마음을 뺏으면 어떡해요? 응? 저도 목회할 때 그런 말까지 했어요. 참 나쁜 놈이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헤어질 때 우리 인사를 이렇게 합시다. 우리 집에 다녀옵시다.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요렇게 교인들을 가르쳤어요. 정말 지금 생각하면 죄송하죠. 응? 그 예배당을 중심으로 한 조직이 여러분의 진짜 마음의 고향입니다. 이러고 가르친 거예요. 너무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응? 어떻게 그런 이 사기꾼,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예배당 조직이 뭐라고? 그 예배당 조직이, 응? 이 인간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서 내로라 할 수 있는 근거가 돼야 되니까. 그게 좀 커져야 되니까. 뭐 며칠 전에 어떤 권사님이 따님하고 같이 찾아오셔가지고 당신의 그 신앙 역정을 얘기하시는데, 전도사로서 뭐 한 10년,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의 오른팔로서 한 9년, 20년을 예배당 조직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말씀을 하는 사역과 말씀을 듣는 사역이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을 제가 한 이유는, 지금 김순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의 내용을 5번씩 들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50년 넘게 우리가 살아온 체질과 그 체질에 바탕을 두고 있는 우리 언어의 개념 하나하나가 지금 십자가 복음 방송에서 전하는 말씀과 전체의 흐름이 옛날에 알고 있던 개념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상충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면 한번 어떤 개념이 툭 튀어나와서 뚝 부딪히면, 예를 들어 교회다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나 예배당 모임이 교회다라고, 예배당 조직이 교회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집사고 나는 권사고 나는 구역장이고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직도 잔재되어 있으면, 지금 십자가 복음 방송에서 교회를 사도행전의 내용과 밀착시켜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할 때 이게 부딪힙니다. 그래서 한 단어가 부딪히고 나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고 연쇄적으로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내용들이 따라잡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번, 5번 들을 수밖에 없죠. 엄청나게 사실은 내용을 완전히 소화한다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 못지않게 힘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죄의 체질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말씀을 들으려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겉으로만 말씀을 들으면 예레미야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들이 얘기할 때도 겉으로만 말씀을 들으면 그냥 저 선지자는 때려 죽여야 될 상대들입니다. 스테반 집사님 때려 죽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근데 그 내용, 왜 저렇게 얘기하고 있을까? 그 겉으로 드러난 언어적 표현의 내막을 들여다보려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우리의 죄의 체질에 의해서 보통 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사용하는 언어의 개념들이 잘못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하는 자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말씀 듣는 자도 말씀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의 체질로 인해서 잘못 형성된 언어, 그 언어는 그대로 사용되어서 말씀이 전해지고 있으니까, 똑같은 언어니까.
근데 똑같은 단어에 대해 다른 개념을 갖고 있으면 그 개념들을 딱딱 옛날에 이 잡듯이 옛날 개념을 죽여가고 새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 말씀은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주어진 성경 말씀을 절대 여러분 그렇게 쉽게 이해 못해요. 표현은 쉬워요. 표현은. 예를 들어 밭에 감추인 보화. 다 팔아야 보화를 얻을 수 있다.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야. 아, 말이야 딱 보면 딱 떨어지게 딱 이해가 되죠. 그러나 그 단어가 뜻하는 바를 실제 삶에서 적용하는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인생 전체가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그러므로 말씀을 하는 사역이 문제가, 저는 너무나 이 지구 위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많은 목사님들의 문제는 말씀하는 사역을 본인의 과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도 잘 안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 듣는 사역이 오히려 더 우선인 거예요. 우선인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여기서 말씀하는 사역을 말했을 것이고 말씀하기 위하여 자기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시간까지 다 포함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죠. 거기다 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재현하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의 의미를 재현시키는 겁니다.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에게만 올인하는, 내 의식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 올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면은 그렇게 준비해서 안 그래도 영적으로 앞서 있는 사람들이 사도들인데 그렇게 영적으로 앞서 있는 사람들이 식탁 봉사를 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준비해서 전한 말씀을 듣는 사람은 한번 딱 들으면 딱 떨어지게 이해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든 다음에 아, 나는 이제부터 식탁 봉사해야지 하면 되는 겁니까? 실제로?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공부했습니다. 저만큼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 쉽겠습니까? 실제로? 그리고 밥 먹고 하는 일이 산책해도 뭐 해도 심지어는 집사람이 무거운 거 있으니까 시장 좀 따라가서 들어달라고 짐꾼으로 갔을 때도 카트를 밀며 내일 전할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을 해서 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은 한번 딱 들으면 그것도 김순이 말씀하신 대로 그 주방에서 막 밥하고 뭐 빨래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그 딱 한번 들으면 딱 이해가 갑니까? 단어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문장 하나하나가 겉으로 드러난 의미 자체를 이해하기에 쉬운, 어려운 단어, 문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하는 설교가.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몰라요.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헤겔이라는 철학자. 그 철학자의 책을 제가 들고 정신현상학이라는 책을 들고 한 20페이지인가 30페이지인가를 읽었습니다. 근데 독일어로 된 책인데 어려운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한 문장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사고의 깊이를 따라가려면 한 문장 읽고 멈춰서 그 문장 배우의 무슨 생각이 있기에 이런 겉으로 드러난 언어로 표현이 되었는가를 알지 못하면 그 다음 문장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페이지를 몇 시간씩 이해하고 나면 오히려 한 페이지만 이해를 해도 그 헤겔 철학자 전체 사상이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말씀 듣는 사역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 듣는 사역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누구도 쓰지 않은 단어, 어디서도 못 들어본 단어일 겁니다. 말씀 듣는 것도 사역이다 라고 하는 얘기. 구약 성경 전체에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신 뒤에 하나님이 선민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것은 첫 번째가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선민의 사명이고 과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사역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일, 사역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 연세 과정 속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동일시함을 통해서, 예수의 죽음을 먹음을 통해서.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근데 그렇게 들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사역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린 듣는 일을 그냥 한번 쭉 들어보고 이 목사님 설교 잘하네. 이 목사님 뭐 괜찮지만 나하고는 좀 잘 안 맞아. 이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는. 죄의 체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내가 보통 때 서슴없고 주저없고 문제 제기하는 마음이 없이 비판적 의식 없이 거침없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개념들을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말씀을 듣는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고 사역입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언어의 개념들을 뒤집어 엎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를 기준으로 세워놓고 십자가를 예수님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볼 때 그 다음 단계의 언어는 어떤 언어가 돼야 될까?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그 다음 단계의 언어는 어떤 언어가 돼야 되고 개념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이렇게 십자가를 기준으로 날마다 설교가 이 십자가 기준에서 논리적으로 당위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을 하는 것을 들으니까 우린 좀 난 겁니다. 그나마. 그런데 그냥 지금 옛날 방식의 개념들을 가지고 기독교 종교에 익숙해진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그 언어의 개념들이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말씀 사역은 듣는 사역이 만만치 않습니다. 듣고 말씀을 깨닫고 내 거로 만드는 것이 그래서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마치고 영락교회에 와서 부목사로 있을 때 이제 성경 공부를 맡겨서 성경 공부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를 할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때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에게 감동을 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진짜 감동이 전해져서 성경 공부하는 중에 성도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리고 뭐 성경 공부반이 미어 터졌습니다. 진짜 벽이 무너졌습니다. 가건물 벽이. 사람들이 너무 콩나물 시루처럼 밀려 앉아가지고. 지하실에서 했는데 그 지하실 입구에다 확성기를 틀어놓고 마당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말씀의 내용 자체는 지금 제가 들어도 그때 녹음해놓은 지금 들어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잘못되어 있던 거예요. 의도는. 말씀을 전할 때 의도는. 그래서 이제는 듣는 분들의 감동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
문자로 표현되어진 그 표현 배후에 들어있는 영적인 팩트만을 찾아서 그냥 팩트를 나열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 팩트에 근거돼서 듣는 사람에게 그 팩트가 동일한 깨달음으로 전달되고 그 사람 것이 되는 것은 전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제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40년 만에 만난 동기가 있습니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들은 게 자기 말로 그래요. 한 40, 50편 설교를 들었다. 그리고 목사님이 아니고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았더라면 연락도 안 하고 찾지도 않았을 텐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다닌 지가 7년 됐대요, 이제. 어머니께 전도를 받고 60, 저보다 한 살 어린 동기인데. 그래 와가지고 얘기하면서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전해봤냐 그랬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애들이 들을 수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아니 이거는 좀 인생을 알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해야 되고 이래야 들리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말씀을 이제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는 못했어요. 이제 그 친구는 가야 되고 나는 내려야 되기 때문에 저를 이제 차로 데려다 주면서 어쨌든 말씀드리는 요지는 말씀 사역이라는 거 하는 사역 못지않게 듣는 사역이 엄청난 것이고 결국은 사도들조차도 매일매일 말씀하기 위해서 그들이 듣지 않았다면 오히려 1시간 말씀을 하는 사역을 위해서 10시간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10시간 동안 묵상하며 듣고 기도하며 얻은 말씀을 1시간 동안 얘기했으면 그 1시간 동안 얘기한 말씀은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이해하시기가 쉽게 전달하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문장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김순희 님이 5번 들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 십자가를 중심으로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서 개념이 재형성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살아서 퍼득퍼득 살아 움직이고 있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개념과 다르지 않은 개념을 수십 년 평생 동안 써온 사람으로서 이게 그렇게 쉽게 뒤집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번 딱 듣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그럼 뭐가 남겠습니까? 다시 옛날의 언어들의 개념들이 다 살아나는 거죠. 아, 맞아. 하고 끊어버리고. 아, 듣는 사역. 사역이라고 해야만 되는 거예요. 사역이라고. 말씀 사역이라는 게. 근데 사도들에 의해서 얘기된 것들, 말씀과 기도가 사도의 전유물이라고 한 이 모든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직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도 그렇고 다 타당합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타당해 보이는 일들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게 하시고 때리신 겁니다. 망치로. 왜? 모든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교회들에게 경종을 울리시기 위해서. 경종을 울리시기 위해서. 봐라. 말씀과 기도가 사도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고 말했지. 모든 교인들이 다 동의했지. 그런데 교회 역사상 말씀 전하다가 순교를 첫 번째로 한 사람이 누군가 한번 봐라. 스테반 집사님 아니냐? 빌립 집사를 봐라. 처음으로 교회 역사상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세계인 사마리아에 말씀을 전한 자가 집사님입니다. 사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결정하게 하신 내용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라고 결정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이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잘못된 것을 결정하게 하시고 그 결정이 상식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때 누구나 타당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결정이었는데, 그렇게 타당하다고 보이게끔 해놓고 결정하시게 한 뒤에 망치를 쳐버렸다는 거예요.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응? 앞으로 절대로 교회는 조직화하지 말 것이고, 그리고 늘 생각하기를 사도만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마치 직업처럼 그들이 전담해야 되는 일로 생각하지 말 것이다. 오직 별세를 위해서 살 것이며, 별세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 사역과 기도하는 사역이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누가? 사도 이외에 모든 사람이 다 사도와 똑같이. 눈에 보이는 차이가 있다면 사도는 세상적인 어떤 조직에 속하지 않은 자인 것이죠. 지금 상황을 보면. 교인은 세상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사도는 세상 조직에 속해서 살아야 될 교인들을 별세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 서포트의 내용이 똑같이 말씀 사역으로 듣는 사역과 기도하는 일을 계속 길을 열어주고 조직 속으로 들어가서 별세함으로써 그곳이 성령의 무대가 되게끔 만드는 일을 하는 것. 이게 교회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신 교회의 모습. 그렇게 교회 모습을 그려나가시기 위해서 가장 교회는 모여야 할 때 모임을 가지게 되면 가장 강력하게 유혹이 생길 수 있는 점, 그것이 바로 조직이라는 점이고 조직화라는 점이고 사도들과 평신도를 구분해서 역할을 가르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참 교회는 313년에 공인된 이후에 국가에 공인된 유일한 종교로 인정되면서부터 조직화의 길을 가속화시켜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종교개혁자들 루터와 칼빈까지도 교회는 일단 조직이라는 걸 전제합니다. 조직이라는 걸 전제하고 나니까 이거 문제가 반드시 생기거든요. 문제가 반드시 생기니까 한 얘기가 뭐예요?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조직을 인정할 때. 근데 왜 사도행전에서 이 집사님 선출과 연관된 이 이야기를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등한시했는가 모르겠어요. 교회는 개혁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조직과 결별해야 되는 겁니다.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조직을 결별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중세 1500년, 중세를 통 1500년의 세월이 흘러오면서 이렇게 조직화된 것이 전제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의 한계는 중세 카톨릭의 큰 틀을 못 벗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쨌든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하여간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교회의 모습. 그래서 제가 그냥 원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사도행전이 가르쳐주시는 영적 내마, 영적 팩트에 딱 마음을 밀착시켜가지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서 교인이 되고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교인이 되고 교회가 되자. 사도행전이 알려주시는 영적 팩트의 마음을 밀착시키고, 말씀을 듣는 것도 사역이라는 거, 사역을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면 훨씬 유익이 크실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하루 생활 중에 10시간을 내가 활동을 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아침에 뭐 30분, 1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9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때보다 3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7시간을 움직일 때 어떻게 다른가? 한번 차이를. 그래서 9시간을 옛날 방식으로 내가 움직이며 살 때와 7시간을 성령이 사시는 프로테지를 점점 높여가는 그런 질의 삶을 살 때와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재료를 가지고 뛰어다니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창조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십자가 복음 방송에 전하는 모든 말씀은 육신이 되신 예수님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말씀 듣는 사역을 통하여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그 하나님의 주권적 뜻을 담보 잡고 있는 성령께서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일을 말씀 한마디로도 해나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다니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그게 답니다. 그 말씀이 집결돼서 나타난 사건,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 연쇄과정 사건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 방송은 날마다 그 이야기를 풀어서 해석을 해드리는 것이고, 그러므로 일종의 투자입니다. 삶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보배로운 뜻을 따라 진행되는 것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그러면 말씀에 투자하세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투자라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니에요. 뱀의 지혜를 배운다라고 하는 비유에서처럼 마찬가지로 말씀에 치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투자라고 비유를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 사역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역자로서 여러분에게 이외의 것은 사실은 성령님이 하시겠다고 버려놓으신 관계들인 것이지, 여러분들이 그 관계를 하도록 뛰어다니라고 맺어놓으신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 관계에 다 몸을 중심으로 관계가 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관계, 그리고 뭐 사회적인 관계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가 총 직결되어 있는 내 몸이 있는 자리에서 나는 별세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별세라는 게 말씀의 징검다리, 마치 견우와 직녀가 만날 때 그 뭐죠? 까치가 다리를 놔준 것과 마찬가지로 말씀이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통하지 않고는 별세가 불가능합니다. 그 말씀의 사건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이루신 것이 그리스도 연쇄 과정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내게 주어져 있고 관계에 맺어진 모든 대상들과 조직 속에서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연쇄 과정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그걸 의식하고, 어떻게 도대체 복지전쟁을 치러야 될 여호수아가 주야로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전쟁은 어떻게 치르라는 겁니까? 근데 전쟁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겨라 저라 결정하시는 것이지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너는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복지전쟁의 선봉장인 여호수아의 역할은
말씀에 집중하는 일이었죠. 여호수아가 말씀에 집중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전쟁에 이겼던 겁니다. 60만 장정 이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를 했던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역을 한 여호수아의 힘입어서. 도대체 말씀을 듣는 사역 말고 우리는 뭘 하겠다는 겁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무에서 유로 불러내신 분인데,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사역자인 것을 기뻐해야 돼요. 행복해해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에 집중하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별세하는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전담해 나가실 것이고, 나는 세상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어떻게 말씀으로 진행돼 나가든지 내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사역을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순희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야 될 집사 세 사람을, 여집사님 세 사람을 식당 주방에 머물게 하고 식탁 봉사를 위해서 세 사람의 별세 사건을 차단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아마 식당에 있지 않았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르다와 마리아를 생각해 보면 진짜 목사님이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할 정도로 영적인 팩트를 날마다 전달하셨다 그러면, 그리고 그 영적 팩트를 듣는 맛을 안 사람이라 그러면 그 교회에서 여집사 중에서 주방에서 일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르다야, 네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것을 택했기 때문에 이 자기가 좋은 걸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영적인 팩트를 듣는 것, 그래서 별세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좋은 사람이, 아니 정신이 나갔다고 주방에 가서 봉사하겠다고 얘기합니까? 이건 봉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봉사함으로써 교인들이 먹는 것을 보면서 뿌듯해하는 것, 이것도 영적인 간음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기쁨과 보람을 느낀다면 무조건 그건 영적인 타락입니다. 목사님도 문제고 집사님 셋도 문제인 거예요. 하긴 뭐 집사님들이야 예배당 안에 들어가 봐야 무슨 뭐 특별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게 아니니까. 봉사하면 어때 뭐. 끝까지 그 일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2달, 3달 주방 봉사하면서 목사님 설교, 주일 설교 한 번도 안 들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 설교였다 이런 얘기예요. 반증을 하는 거야, 반증. 그렇게 안 들어도 차이가 없는 설교였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왜? 그 목사님이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그리스도 연세 과정을 묵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역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사역도 불가능한 겁니다. 말씀을 하는 사역은 듣는 사역이 잘 되는 사람. 지금 예를 들어 김순희 님이나 장기용 님이나 뭐 샤론 님, 주로 이 트리플, 삼두마차로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 이분들이 듣는 사역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 모임에서 요만큼 불과 뭐 몇 분 하시는 거잖아요. 요 몇 분만이라도 하실 수 있기 위해서는 이분들도 몰랐겠지만은 말씀을 듣는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이신 예수님 그리스도 연세 사건을 따라서 가는 일을 조금이든 많이든 실제로 자꾸 해보려고 했었기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말씀하는 사역은 듣는 사역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듣는 사역. 그런데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리라. 이거는 모든 교인이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신 겁니다. 자, 너희가 행정일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뽑은 7 집사, 이제 내가 뭐 하나 보여줄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교회 역사 속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첫 번째로 순교를 하고, 예루살렘에 갇혀있던 사도들의 인식이 예루살렘에 갇혀있을 때 이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처음으로 예루살렘 경계를 넘어 이방 지역인 사마리아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한다. 말씀하는 사역이 사도들의 것이라면서요. 근데 말씀하다 순교하고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집사님이 말씀을 이방 지역에 전합니다.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했던 것이겠습니까? 조직 아니다. 말씀과 기도는 모든 사람이 전무해야 될 일이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내가 너희의 삶은 성령과 일체됨 안에서 너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다면,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을 힘쓴다면, 그것만 의식하기 위해 애쓴다면 세상의 삶은 말씀으로 창조한 내 힘으로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세상을 직접 띄워야 될 시간을 점점 더 말씀과 기도 쪽으로 옮겨라. 이 뜻입니다. 이 뜻이에요. 자꾸 이쪽으로 이관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띄고 내가 세상을 걱정하고 내가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의 일을 내가 도모하려고 했던 시간들을 자꾸 이쪽으로 옮겨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사역 쪽으로, 기도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이 6장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냥 역사적인 이야기를 단순하게 얘기한 것 같아도 아니죠. 이게 말씀을 하는 입장에서 그 6장 말씀 배후에 있는 얘기를 땅에 있는 보화를 캐내듯이 영적인 팩트를 캐내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시간을 들였겠습니까? 그럼 듣는 사람들은, 제가 신학 박사입니다. 박사가 몇 시간을 걸쳐서 그 겉으로 드러난 표현 배후에 있는 내용을 캐내서 전했다면 그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거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느라고 바빠서 못하는 일은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하느라고 바빠서 내가 뛰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손대지 못한 일들은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말씀만으로 무에서 유를 불러내 창조하신 하나님이 성령님과 더불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이게 누굽니까? 교인입니다.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모임을 갖습니다. 먼저 된 자들이 나중되고 있는 자들을 돕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당신 가정에 가서, 당신 직장에서, 당신 학교에서 별세의 삶을 살도록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자. 이게 단 거예요. 이것을 한 개인이 그에게 주어져 있는 조직과 이 세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별세하는, 세상을 떠나는 일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일도. 오직 이 한 가지만 집중하는 겁니다. 별세해야 된다. 우리 아버지 계시고 우리 보물 되시는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곳으로 내 마음이 가야 되고 너의 마음이 가야 되고
그의 마음이 가야 되고 그녀의 마음이 가야 됩니다. 이건 사도고 집사고 누구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사역의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듣는 사역의 시간을 통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 듣는 사역을 통해 내 것이 된 말씀을 또 근거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아니면 실제로 별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하나님만이 보물인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을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더 많이 갖게 되기를 소원하는 이런 상태의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말씀 사역과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복잡하지도 않고 분명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이렇게 해서 별세 하나를 유일한 교인의 의무요, 책임이요, 그리고 특권으로 알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별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것을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약성경 읽는 법이라고 했지만 단순히 구약성경을 읽는 법이라기보다는 별세를 했을 때 나타나는 상황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비추어서 구약성경을 읽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별세한 그 상황 자체가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면 주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의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구약성경입니다. 근데 구약성경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기둥은 성전과 모세의 율법인 것이죠. 그리고 성전과 모세의 율법이 얘기된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스테반이 싸웠습니다.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테반 집사님을 그 산헤드린 공회에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을 때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 거짓 증언의 내용은 어쨌든 스테반 집사님의 입에서 나온 얘기를 왜곡시켰을 것이지, 거짓 증언이 통할 수 있고 거짓 증언의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어쨌든 입에서 나온 얘기를 왜곡시킨 것이지 아예 언급도 안 한 거를 얘기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볼 때 무엇을 갖고 싸웠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인자 되시는 예수님을 지금 스테반은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스테반을 고발하는데 성전을 사흘에 헐겠다고 한 예수를 전하고 있다. 모세 율법을 고쳐야 된다고 말한 예수를 전하고 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불경죄에 속하냐. 이렇게 거짓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스테반 집사님 설교 앞부분에 관해서 설교를 한 그 두 번째 방송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시죠? 네, 예. 목사님, 예. 장기용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네, 지금 쭉 말씀을 들으면서, 네네. 제가 그나마, 지금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은 부분이, 예, 예전에는 남편이 저한테 그랬어요.
어, 너는 1분 1초를 허투루 쓰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아, 그런 말씀을 남편한테 들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저는 되게, 내가 좀 그렇지 하면서 아주, 예, 칭찬으로 들었던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90%를 내 힘으로 살려고 했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었던 거죠. 음, 음, 예, 예. 예. 예, 그리고 예, 지금 이제 70%를 말씀에 좀 더, 말씀 사역에 집중을 해서 70%만 성령이 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보시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지금 저한테 완전히 와닿는 이유는 뭐냐면요. 네. 음, 그보다도 더 작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70%도 안 그렇죠. 된다 완전히 하더라도, 나는 없어지면 제일 좋죠. 어, 네네. 그게 100%, 아니라 하더라도, 예, 지금 말씀을, 듣는 사역을 하면서 행하는 저의 마음에는 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제 네, 스스로. 네, 그랬을 때 정말 곤비치도 않고 피곤치도 않고 심지어는 제가 이 장정 5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네. 정말 성령님이 메뉴를 정하시고 성령님이 아, 쿠킹을 하신다라는 말을 지금 실감하고 있어요. 메뉴까지도. 네네. 네네. 네,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어, 말씀을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듣고 언제가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인다라는 말씀을 듣고 아, 제가 정말 저도 정말 김순희님 못지않게 진짜 기본적으로 그 5번은 듣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 아, 그래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지금 이제 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요. 네네. 예.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스테반 집사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듣는 과정에 어, 구약 성경은 네.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이다라는 말은 논의 저도 들었어요. 뭐 최근에 예배당을 끊었지만 저도 들었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이렇게 요즘 들어서 이렇게 자꾸 드는 생각은 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왜 나 한 사람을 그 삼위일체에 포함시켜 사위일체를 만드시려고 그렇게 유기적 역동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 그게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음, 네네. 근데 그것은 곧 오늘 이번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음, 그렇게 저 한 사람을 정말 벌레만도 못한 저 한 사람을 그 인격, 삼위 인격에 포함시키려고 하셨던 이유는 그 음, 하나님의 영광을 어, 음, 보여주기 위하심이었구나라는 걸 음, 느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왜 그 과정이 필요했냐? 그, 저를 택하셨을 때, 음. 인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저를 택하셨다라는 말씀을 목사님이 하셨어요. 맞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그렇기 부분. 때문에, 네네. 그렇기 때문에 꼭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저는 이게 없어요. 이 과정이 너무 예배당에서 배워보질 못한 거죠. 예, 맞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방송을 듣고 무장을 했다가도 이제 교회를 나가면 그게 희석이 돼버렸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과감히 예배당을 끊고 이제 말씀에
사역에 이제 말씀 사역이라고 이제 배웠으니까 음, 말씀 사역에 집중하면서 음, 이제 깊이 들어가면서 저도 모르게 이 오직 그 다른 말씀은 도저히 못 듣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음, 음,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 이제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그 인자를 통해서 저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와라 이런 말씀인 거를 알았고요. 음. 그, 그래, 지금, 네네. 그래서 스티븐 쌤 설교에, 네, 전체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한, 이제 핵심, 그, 열쇠라 그럴까? 그것이 이제, 인자 예수님이에요. 인자 예수님이고, 실제로 설교 내용 중에서는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순교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제 순교를 하실 때 그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인자 예수님을 본다라고 하고 이제 끝이 예, 그 스테반스님의 생애가 끝이 나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우리가 이 스테반스님의 첫 부분에서 꼭 이번 시간에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스테반 집사님이 설교 전체를 이렇게 진행을 하는 동안에 그 내용을 여러분이 보면 그냥 구약 성경의 내용을 개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을 개괄하고 계셔요. 이거 어떻게 보면 학자들도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를 이해하는 것에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수 이름, 그리스도 이름은 한마디도 안 나오고 구약 성경을 개괄하는 내용으로만 꽉 채워져 있으니까. 그런데 그 전체가 구약 성경을 개괄하는 그 내용이 기존의 구약 성경을 보고 있던 내용과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게끔 하는 단 한마디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라는 부분이 스테반 집사님에 의해서 새롭게 구약 성경의 내용에 지금 첨가되어서 구약이 개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한마디를 통해서 이제까지 구약을 봤을 때 알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구약 성경이 나타나는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응?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냥 스테반 집사님의 상상, 추측, 사상 이런 게 아니고 실제 팩트에 근거되어 있는 첨가 부분이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순교하시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편에 인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내가 본다 라고 했던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그 상황, 보좌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 모습을 그 팩트의 상황을 스테반 집사님이 마음으로 알고 있어서 나타난 단어가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라는 단어, 귀절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 하늘나라 상황을 팩트로 마음에 보고 있었기 때문에 설교를 하실 때 구약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자라고 비난을 받은 이 고소의 내용에 대해서
구약 성경의 얘기를 쭉 해나가는데 구약 성경 맨 앞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선민의 역사는. 근데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선민의 역사의 개괄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어떤 아브라함이었느냐? 내가 지금 마음으로 보고 있는 이 팩트, 보좌의 하나님과 우편의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이 팩트에 근거돼서 말할 때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지금 그 어느 분이 손을 드셨어요. 네, 손지혜 님이 말씀하셔요. 손지혜 님 마이크를 켜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 마이크 표시가 안 나타납니까? 화면에? 네. 여보세요? 예,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본에 있는 손지혜라고 예, 하는데요.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을 저도 어저께 들으면서 네네. 목사님이 그렇게 스테반 집사님에 대해서 감격하시고 그런 것을 저도 같이 동참하고 싶은데, 네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에서 아브라함이 네네. 그때 영광의 하나님을 네네. 보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때 이 스테반처럼 예수님이라고 얘기는 못했지만 예수님하고 하나님을 같이 봤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게 표현을 해도 틀린 얘기는 아니겠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그 내용이었는데 질문을 잘 해주셨어요. 지금 스테반 집사님이 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보고 계시는 하늘나라의 상황이 스테반 집사님에게 보여주신과 동시에 이것도 역시 예수님 재림 때까지 모든 교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에게 이 상황을 보여주신 이유는 인자 예수님이라는 별명을 붙여서 말씀하시게 하신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 근데 인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들 세상에서 부르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거였습니다.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우리끼리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부터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메시아와 연관되어서 불렀던 것은 하나의 계시였던 거죠. 삼위 하나님 간에 부르는 별명이었던 겁니다. 인자라는 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대, 이화여대나 무슨 뭐 예를 들어 뭐 숙명여대나 서울여대나 이렇게 여대가 있으면 그 여대에서 너는 여자야 하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그 여자 대학에서 얘는 어쩜 이렇게 사내 같으냐 이러면은 사내 같은, 선머슴 뭐 이런 게 별명이 된다는 게 의미가 있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이신 삼위 안에서 유독 예수님에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아들로 땅에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성령님은 사람과 관계하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 중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예수님께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 직전에 하늘이 열려서 본 것과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일까?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고, 그리고 영광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의식 속에서 그리고 내 마음에 있음의 느낌의 대상 중에 1등이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조명이 비춰진다. 그건 우리는
연극 무대에서 배우를 붙이는 그 조명을 각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각광. 그래서 저 사람이 각광을 받는구나 하면은 사회적으로 그 사람에게 주의가 집중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머물고 있으면서 관심거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이 보였다는 것은 사라며 아내며 뭐 가족이며 아비며 친척이며 일이며 뭐 밭일 그리고 양치는 일 모든 일이 있었겠습니다마는 그 모든 하나하나의 대상들을 다 제치고 마음에 하나님만 보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스테반 집사님은 이 사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팩트를 아신 겁니다. 아브라함이든 아니면 그 이전에 에녹이든 하여간 누구든지 간에 사람인 한 하나님의 있음을 느끼고 마음이 하나님을 보았다면 그 사람은 육신이 되지 않으셨어도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자리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리스도 자리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보인 것이다. 라는 것을 스테반 선생님이 안 겁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가 구약성경 전체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님이라고 부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인자 예수님이라고 불렀을까?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왜 이때는 인자 예수, 사람의 아들 예수가 서 있는 걸 봐라 라고 불렀을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봐요. 이 사이에는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첫 번째 대상이십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보물이십니다. 하나 되신다는 얘기는 안으로 들어와셔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채우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와 당신 사이에 아무도 끼지 않은 채 하나님만이 유일한 보물이신 상태로 영원전부터 관계를 하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선민이라는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그 선민은 누구냐? 사람이 다 타락했으니까 선민은 누구냐? 바로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별명을 가진 예수님의 자리로 그 마음이 올 사람들을 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기 전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지금 하늘이 열리고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 직전에 보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예수님 안으로 그 마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음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이에 아브라함의 마음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고 아내도 자식은 없었으니까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 재산 집 밭 어떤 것도 끼어 있지 않은 상태로 지금 그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어떻게 땅에서 반영되고 있느냐? 응?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아브라함 마음에 하나님만 보이고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 마음과 하나님만이 영광스럽고 그 사이에 아무도 끼어 있지 않는 그 상태가 이 땅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놔두고 떠나라고 그래도 아브라함이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빼앗겼다 다시 되찾았을 때 아비멜렉이 왜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느냐라고 따질 때 뭐라 그러냐면 아예 고향을 떠날 때 사라를 아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누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에서 아내인 사라를 버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라가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과 아브라함 마음 사이에서 사라도 빼냈던 겁니다.
사라도 빼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사라가 아기를 낳을 거라고 해도 단 한 번도 아멘 하고 받아들인 적이 없는 거예요. 응? 그리고 그 사라가 낳을 아기가 모든 복의 근원으로서 너를 계승해 나갈 것이라는 말씀을 하실 때도, 하늘의 별처럼 후손이 많을 거라고 얘기할 때도 아멘 하고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12장부터 27장인가 아브라함 이야기가 마지막까지 진행되는 동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세상에서 일어날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아브라함이 아멘 해본 적이 없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여 본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그랬을까요? 하늘에 계신 스테반 집사님이 하늘이 열리고 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사람의 아들 예수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만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부턴가 깨달은 것이, 청년을 가르치는 교육전도사 할 때 집 나온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씨 집에서 난리가 났겠죠. 근데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좋냐? 너 미래가 불투명하지 않냐? 지금 직업도 없고 뭐 학교도 제대로 된 데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집을 나와도 되겠느냐?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거는 순종이 아니었다. 그럼 뭐냐? 마음이 인자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그 사이에 아무도 끼지 않은 채 1등으로, 영광이라는 게 뜻이에요. 하나님만 보인다는,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에서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은 순종해서 아까운데 버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이미 제껴져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인자 속에 마음이 들어가서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이 보물임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마음에서 사라가 없어지고 조카 롯과 살 터전을 고를 때 먼저 골라라라고 하는 양보로 나타나고 이삭을 죽이는 형태로 나타났던 겁니다. 증거로 하늘의 마음이 올라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보물로, 하나님만이 조명을 받고 있는 영광의 존재로 마주대하고 있는 것의 증거가 땅에서 어떻게 나타났느냐? 고향 본토 친척 아베집 버려, 사라 마음에서 버려, 조카 롯과 마주했을 때 살 터전을 고르는 우선권을 포기해,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버려. 이걸 보니까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만을 아까워하고 있고 하나님만이 조명을 받고 영광스럽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빛을 발하며 계시는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별세가 뭡니까? 지금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직전 하늘이 열리고 보여진 이 상황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 마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노예에서 해방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슨 얘기죠? 인자이신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마음이 다 들어와서 각자가 개별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수님 자리에서 마주대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발붙일 만한 땅도 아브라함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갈대아 우르에서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셔서 완전히 싹 벌거벗기시더니
그 다음에 하란에 와서 정착해서 살만하니까 또 하란을 떠나라 그러셔서 또 싹 발가벗기시더니 가나안 땅에 왔더니 발붙일 만한 곳도 주질 않으시므로 싹 발가벗기십니다. 이 땅에 있는 것 다 싹 발가벗기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뭘 이 믿음의 조상, 첫 번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을 행하심으로써 뭘 우리 그 후손들인 신앙의 후손, 영적 후손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입니까? 마음에서 이 세상 것을 완전히 발가벗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것, 하나님이 영광 중에 보인다는 것,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만 보물이라는 것.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발 붙일 땅도 세상에는 없게 되는데 발 붙일 만한 땅도 세상에 없게 되는 이 상황이 왜 특권이고 왜 은혜고 왜 찬송해야 될 일이고 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늘을 향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일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음이 들어가게 됨으로써. 그러니까 스테반 집사님께 보여주신 이 사건은 영원히 모든 교인들에게 보여주신 계시라는 거예요. 별세를 왜 합니까? 하나님을 관계하려면 사람의 아들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역과 기도에 치중하는 이유가 뭐예요?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 보여주신 이 하늘나라 상황에서 인자 속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보세요. 인자가 계십니다.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인간의 가능성은 인자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근데 구약에서 이 인자가 세상에 내려올 것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내려와서 그럼 뭐 하시는 분이냐? 아브라함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들이 인자이신 예수가 땅에 내려오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이렇게 했겠습니까?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 들어갔겠어요? 아브라함을 모델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 같은 일이 개개인에게 일어나기 위해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아? 라고 질문하시고 대답하신 것이 내가 예수를 보낼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사람의 아들로서 계시다가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낚싯바늘처럼 끌어가시고 다시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으로 나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겁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보고 계시는 바로 이 인자의 자리로 우리 마음이 올 수 있도록 땅에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길을 내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보인다는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예를 한번 실질적으로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이 보여라는 말씀 대신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00년을 할 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왜 필요했나 이게? 애굽 땅에 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에게 누가 가장 영광스럽게 보입니까? 바로예요, 바로. 바로가 마음에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보입니다. 그 나라 백성과 자기 노예들인 자기들 모두가 그 바로의 명령 하나에 움직여지는 거니까. 최고의 영광의 자리죠. 내가 영광으로 보고 있는, 영광스럽게 보고 있는 그 대상의 사람들은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 김순희님 마음속에 지금 돈의 영광이 보인다. 돈의 영광이 보인다는 건 돈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스테반 집사님이 얘기하신 아브라함의 상태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보물로 보인다는 얘기고, 그럼 돈의 영광이 보였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돈만 보이고 돈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아요. 돈이 제일 중요해. 그럼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또 엄마가 자식의 영광이 보여. 자식만 보입니다. 자식과 엄마의 마음 사이에 아무도 끼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자식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로미오의 마음에 줄리엣만 보입니다. 줄리엣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럼 줄리엣을 위해서 사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어요. 아니 바보입니까?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란다고 떠나는 거예요. 이삭을 죽이란다고 죽이는 거예요. 이 고향집을 떠나면 이쁜 아내 사라를 뺏길 것 같은데도 떠나라고 하시니까 그냥 사라 마음에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리라. 섬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돈의 영광을 보면 돈을 섬기고, 자식의 영광을 보면 자식을 섬기고, 남편의 영광을 보면 남편을 섬기고, 건강이라고 하는 가치의 영광을 보면 건강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승진이라는 것이 최고다라고 해서 승진의 영광을 보면 승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애굽의 430년 노예 생활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은 이 세상의 노예, 세상에 있는 것들이 영광으로 보일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백성들도 일반 백성과 똑같이. 그런데 이 세상 것이 영광으로 보이는 상태로부터 내가 이제 선민들은 끄집어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서처럼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영광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람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예수를 보낼 건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질 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성전과 모세의 율법으로 미리 예표로 앞서서 보이는 하나의 표시로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해서 성전과 모세 율법이 생긴 겁니다. 모세 율법이 뭐예요? 행동을 규정하는 지침들입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성전이 뜻하는 바대로 세상의 것이 영광 중에 보이는 죄악된 내가 번제단에서 죽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인자의 자리로 내 마음이 가게 될 경우에는 내가 이 땅에서 행동하게 되는 모든 하나하나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아떨어지게 될 것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우리가 그 율법을 세상의 영광이 보이는 중에 지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제까지. 돈의 영광이 보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돈을 주실까 해가지고. 건강의 영광이 보입니다. 내 마음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건강이고 가장 소중한 게 건강이에요. 근데 율법을 지킵니다. 예배당 열심히 나갑니다. 성수주의를 합니다. 왜 그래요? 안 그러면 건강에 이상이 생길까 봐. 건강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 직전에 보시는 지금 이 상황은 별세라는 단어와 함께 절대적인 양보 불가의 기준입니다. 교회되고 교인되기 위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보좌가 있고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데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사람인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끼어있지 않은 형태로 하나님이 첫 번째 대상으로 관계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자 되시는 예수님의 자리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렇게 목숨 걸고 별세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세. 그리고 그 별세를 이루기 위해서 인자가 직접 내려와서 제자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훑듯이 낚싯바늘로 오징어 잡듯이 훑어가지고 그 마음을 끌고 인자의 본래 자리로 돌아감으로써 인자에게 딸려간 그 마음들이 인자와 하나님 관계를 똑같이 자기의 관계로 갖고 하나님을 관계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 인자의 자리에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세상을 빠져나가서 승천하심으로써 낚싯바늘로 제자들의 마음을 꿰서 끌고 가심으로 하나님과 사이에 아무도 안 끼어 있고 하나님만이 제일 먼저 보이고 하나님만이 1등이고 하나님만이 보물이로 여겨지는 위치에 서게 하신 사역이 구원의 사역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인자 되신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역은 미리 표시로 구약 속에서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인생, 삶에서 예표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혈육의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 혈통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지금 스테반 스타인이 보고 계시는 천국의 상황 속에 인자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아브라함에게서 모범적으로 보였던 이 신앙의 상태가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진 인간 예수님에 의해서 완성되어진 그 신앙의 상태가 각 개인의 것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완벽하게 구성되고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늘을 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은 그 의미를 십자가가 완성시키는데 성전의 기능이 뭐였습니까? 세상 것의 영광이 보일 때, 세상 것이 먼저 보일 때, 권력이 먼저 보이고 재력이 먼저 보이고 건강이 먼저 보이고 명성이 먼저 보이고 예배당이 먼저 보이고 예배당 건축과 이런 것들이 먼저 보일 때, 세상에 있는 게 먼저 보일 때 번제단에서 죽으라고 성전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십자가의 기능입니다. 그 성전의 기능을 십자가가 완전히 성취했다는 거예요. 영광이 보여.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영광의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이고 하나님만이 보이고 하나님만이 보물로 느껴지는 그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 있지 않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 하시는 그 상태, 인자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디에서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떼놓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인 예수님을 제외해놓고 내가 딴 곳, 저 산 너머에서, 강 너머에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을 읽을 때 다윗을 읽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읽고 르호보암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르호보암을 읽을 때 이 사람이 왜 그랬나?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구나. 만약에 이 사람이 성전을 생활화했다면, 성전의 의미를 알고 성전을 생활화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표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성전의 번제단을 통하여 이 사람도 얼마든지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예수라는 이름을 몰라도 그것이 하나의 영적인 원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선민들을 위해. 근데 르호보암은 성전을 생활하지 않은 겁니다. 솔로몬의 신하들이 자기의 신하가 돼서 노인들이 신하인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좋을 대로 젊은이들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처음 왕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린아이라 내가 출입을 분간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께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가 어딥니까? 사람으로서. 사람인데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 그게 어딥니까? 사람의 아들 예수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의 의미가 뭡니까? 세상의 영광이 보이는,
권력의 영광이 보이고 재물의 영광이 보이고 국가 확장이라는 영광이 보이고 아름다운 여인들의 영광이 보이는 이내가 1000번 죽습니다 라는 의미였거든요. 십자가 예표로 허락하신 성전을 생활화함으로써 초기에 솔로몬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결국은 세상의 영광에 눈이 멀어서 나중에는 타락을 하지요. 영광 1등, 누가 내 마음의 1등이냐? 누가 내 마음의 보물이냐? 누가 그 사이에 끼어 있지 않도록 내 마음과 관계를 맺는 대상이냐? 이 영광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는 성전의 존재 의미와 모세 율법의 취지를 이미 태초에 다 예수님 안에 머금고 있었다는 것을 스테반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약 말씀과 구약 성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너희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미치광이처럼 날뛰며 예수님을 환영해야 될 그 존재가 예수님인데 어떻게 성전을 신봉하고 모세 율법을 절대시한다는 사람들이 그 취지와 존재의 의미를 이렇게 까마득하게 모르고 예수를 죽이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증언하는 우리들을 향해 박해를 가하려고 하느냐.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스테반 집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우리에게 구약이 정식으로 제대로 이해되어서 우리 것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항상 생각하세요. 스테반 집사님이 보셨던 하늘이 열려서 나타난 상황, 인자 예수님, 사람의 아들 예수님, 그 안으로 마음이 들어가지 않는 한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돈의 영광, 자식의 영광, 건강의 영광, 승진의 영광, 이런 세상 것들이 내 마음에 첫 번째로 등장을 하고 어떨 때는 원수도 영광이 돼요. 원수가 첫 번째로 생각이 나게 되면 그래서 미움이 가득하게 되면 원수가 아주 내 마음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아직도 돈이 아주 영광스러운 광채를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의 노예입니다. 자녀가 영광스럽게 첫 번째 대상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녀의 노예입니다. 출애굽의 사건은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선민 모두가 다 세상의 노예인 상태로부터 빠져나와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사람들로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을 세상을 빠져나가는 별세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님, 손지혜님이 제가 스테반 집사님에게 감격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신다 그랬는데 다 정말 그렇게 손지혜님 말씀하신 대로 다 그런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 스테반 집사님을 통해 나타나는 감격을 우리가 공유하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여기까지 할까요 해놓고 딱 꺼버렸어요. 기도도 안 하고. 오늘은 누가 기도를 좀 해주실까요? 우리 샤론님 기도하라 그러면 또 당황하겠죠. 지난번에도 기도하라고 제가 그랬었는데 갑자기. 그러면 샤론님 드디어 마이크를 켜시고 기도해 주시겠어요? 네, 그럼
짧게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사역을 통해서 더 이제 깊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에 들려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아멘. 정말 스테반 집사님이 그 받고 느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또 날마다 새롭게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